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9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제 이 말씀으로 인해서 기독교 역사가 시작돼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아주 진짜로, 물론 처음에 캐토릭이죠. 어쨌든 기독교 역사가 시작돼요. 그 고넬료 집을 방문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 할례를 받지 않아도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받는다. 증거가 이제 성령인데, 그때는 성령을 받았나, 안 받았나, 어떤 식으로 확인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니, 하나님이 깨끗게 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주인공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주인공이 내내 누구였죠? 유대인들이었잖아요. 주인공이. 그래서 자기네들만 선민의식을 갖고, 시온주의, 뭐, 이런 식으로 되게 그랬는데, 이제 이방인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은 이제 그 로마서에서 봤듯이 물러나는, 버림받는 듯한 느낌. 은퇴하셨어. 다시 돌아오긴 할 거겠지만 약속에 의해서 어쨌든 주인공이 이제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숫자적으로 비하면 유대인 수와 이방인의 수는 뭐 비교할 수 없죠. 그러니까 뭐 그 유대 온 인류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되게 교리적으로, 도구마적으로 속되다, 더럽다 이렇게 표현했던 거. 그 전에는 이방인은 속되다. 아니 이방인은 속되다가 아니라 이방인은 여기서 봐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 보자기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 안에 그 전에는 속되다, 깨끗지 않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이었단 말이에요. 뭐 여기서 네 발 가진 것들, 들짐승 이러면 뭐 돼지도 들어있을 거예요. 이 안에. 등 그렇게 여기서 보면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이 보이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 벌레만 있는 게 아니야. 얼핏 보면 아 우리가 속되거나 깨끗이 않다 이러면 무슨 지네, 전갈래, 바퀴벌레 뭐 이렇게 그게 아니라 실제로 짐승들이었단 말이에요. 새들, 기는 것. 기는 것들은 뭐 도마뱀 뭐 이런 것들이 기죠. 그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 전에는 속되다, 더럽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거하고 동격이 이방인이잖아요. 지금 속되다, 더럽다가. 그러니까 저걸로 인해서 이방인이 들어왔다라는 뜻은 그 전에 유대인이 돼지 보듯 이방인을 봤다는 거야. 응? 도마뱀 그렇게 기는 것 그거 보듯 이방인을 봤다는 거야. 근데 얼마나 돼지를 얼마나 금기시해요? 그러니까 그 이방인에 대한 감정도 똑같다는 거야. 그 감정이, 그 대하는 느낌이 돼지 보듯 사람을 보는 거야. 그렇게 기피하는 거, 속되고 더러운 것으로 봤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깨끗해 하셨다. 원래
어디서 깨끗하게 된 거예요? 이 교리에서 깨끗하게 된 거죠. 걔는 원래부터 있었어. 돼지도 원래부터 있었어. 걔가 갑자기 하나님이 깨끗하게 됐다고 해서 그 안에 균이 없어진 게 아니야. 그냥 원래부터 있었어. 그런데 그전 왜 얘는 못 먹는다고 그랬어? 그 교리 안에서 못 먹는다고 한 거잖아. 진짜 돼지가 더럽냐? 또는 그렇게 이렇게 쑥된 것들이 더럽냐? 깨끗지 않은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냥 걔는 원래 그래. 개구리? 그냥 원래 그래. 그런데 다 개구리도 되게 더럽게 보죠. 비닐이 없잖아요. 미끌미끌한 것들. 어쨌든 걔는 그냥 원래 있는데 인간 생각에 쟤는 우리가 요새 생각할 때 바퀴벌레 싫어하는 이유는 뭐지? 걔는 진짜 더럽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죠. 쓰레기 위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균을 옮기고 그 걔 이 파리를 왜 싫어해요? 더럽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죠. 그 구더기 더러운 데서 구더기가 돼서 또 이렇게 비비면서 더러운 데 날아다니죠. 균을 옮기니까 싫어하는 거지. 모기도 왜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 팩트야. 파리가 더러운 거, 바퀴벌레가 더러운 건 팩트야. 그래서 인간에게 건강에 안 좋아. 그러니까는 그냥 팩트로서 싫어하는 거지. 파리는 원래 더러워. 걔는 존재가 더러워. 근데 이건 아니잖아. 근데 뭐에 의해서 더러워졌어요? 또 신념 체계에 의해서 더러워진 거. 교리를 철학적으로 말하면 신념 체계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데올로기들은 사람을 굉장히 가두는 그 신념 체계 안에서 갇혀요, 사람. 그래서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신념 체계 안에서 그냥, 그냥 돼지를 돼지로 보면 되고, 맛있겠다고 보면 되는데, 쟤는 더럽고 속된 거야. 부정한 거야. 그러니까 저를 만지고, 저의 저것을 먹으면 나도 부정해져.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다 깼죠. 지금, 하나님이. 때가 돼서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렇게 보면 전 인류를 향하여 가르칠 수는 없었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을 향하여 가르쳐요. 여러분, 구약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생활에 유익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하나님의 율례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잖아요.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럴 때 이런 식으로 행하시는구나. 그런 율례, 내러티브 안에서. 이야기 안에서 하나님의 율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이런 스타일이구나. 근데 신약은 예수님이 3년 공생애 때 하신 말씀과 그의 행적밖에 없거든요. 나머지는 다 바울이 해석한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사도행전까지, 예수님의 행적과 사도행전까지 내러티브잖아요. 이런 스타일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역사하신다. 그런 어떤 율례들이 나와요. 근데 구약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죠. 구약에 비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율례를 거의 대부분 구약에서 실현하셨어요.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여주실 때에는 온 인류를 향해서 하기에는 해석에 너무 분분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서 자기와 동행하면서 자기를 많이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의 율례를. 그렇지만 그건 구속사 안에서 자기 율례를 드러내는 프로세스이지 이스라엘만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목표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학 문제를 가르칠 때 어떤 문제 하나를 예시를 들어서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예화를 왜 들어요? 근데 그 안에서 어떤 공식이나 어떤 푸는 방법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거잖아요. 그것처럼 유대인을 예시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럴 때는 이렇게 때리겠다, 이럴 때는 이렇게 복을 주겠다, 이럴 때는 이렇게 갚겠다, 뭐 이런 것들을 쭉 보여주는 거예요. 예시로. 하나님이 온 인류를, 온 우주를 만드셨기 때문에 유대인만 사랑하실 리 없죠. 저 새와 달, 아니, 저 한낱 미물도 사랑하시는데, 또 백합화에도 그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참새들의 창고를 채우시는 하나님인데, 인간인데, 어떻게 유대인만 사랑하고, 나머지 인류는 내가 낳지 않았다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하지만, 그, 온 인류를 대고 이야기하기에는, 뭐, 이론만 이야기하는 것이 되니까 안 돼요. 특히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야곱 시대, 아브라함 시대, 야곱 시대, 모세 시대 사람들은 굉장히 직접 법도 모르고 여러분 무법 시대에 살아 법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인류 시대가 있거든요. 이 세상에 법이 없어요. 법이 없다. 법이 생기고 나서 인문학이 생긴 거. 왜냐하면 법이라는 것이 이제 진시황 때 법가에 의해서 나라가 법에 의해서 통치됐지만 그 전에 법이 없다면 뭘로 통치했겠어요? 법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법을 경험하지 못하면 이 사회 계약이 없는 거거든요. 사회 계약론이 계약이잖아요. 법이 사회 안에서 공동으로 어그리 동의하는 계약이 법이잖아요. 그런데 그 법이 없어요. 그럼 뭐만 있어요? 힘센 사람만 이기는 거예요. 힘센 사람. 권력이라는 것도 아니에요. 힘, 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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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 파워로만 돌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전부 약자예요. 그냥 두들겨 때려서 부시고. 법이 없다니까. 근데 법이 없는 시대가 쫙 유지됐었어. 근데 내내 유지됐었어. 진나라 때? 진나라가 언제 생성됐는지. 기원전 200년 전. 통일왕조인데, 그때 이제 그 진나라가 겨우, 이게 20년밖에 안 간, 그러니까 진시황이 죽고 나라 망했거든. 근데 그래도 이때 처음, 음, 그 법이, 법이 경험된 거예요. 나라가 없으면 법도 없죠. 어쨌든,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모세 율법, 법이 기원전 3,000년 전에 생긴 거. 2,000년이라고 봐야 되나? 기원전 2,000년. 2, 3,000년. 확실치 않거든요. 2, 3,000년 전에 법을 가진 나라. 율법이잖아. 법. 이렇게 할 땐 이렇게 해야지. 물론, 함무라비 법전을 보면, 진나라는 기원전 222년이잖아요. 그, 이거는 언제? 이거는 수메르 문명이거든요. 훨씬 오래됐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하무라비 법전에 적혀 있는 거예요. 성문법이거든요, 이거는.
바벨로니아 제1왕조 언제야? 기원전 1700년에. 그러니까 이게 그, 이것이 거기 그 쐐기문자로 돼 있잖아요. 저기 바벨로니아 문화라고요. 바벨로니아 문화가 어디야? 메소포타미아잖아. 그, 누구야? 갈대아 우루. 그 지역에서 생긴 문명이란 말이에요. 그때도 법전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돌에 기록돼 있어. 그런데, 음, 그래서 성문이라 그래. 기록된 성문법, 비석이 있어. 근데 법이 오고밖에 없어. 그래도, 음, 일단 되게 작은 눈에는 눈, 눈에는 눈, 뭐지? 이에는 이 이렇게 되어 있는 눈하고 이가 많이 닫혔나? 이에는 이 이런 것을 탈리오 법칙으로 그 써 있는 기본 법칙이야. 기본 의식이 뭐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 모든 법의 근원이 함부라비 법전의 정신은. 근데 율법은 뭐죠? 율법 정신은 뭐라 그랬어요? 자비라 그랬잖아. 자비. 응. 틀려요. 완전히 틀려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라 법은 왜 있어야 되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있는 거. 살리기 위하고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있는 것. 그러니까 법이 있어서 저런 거 안 하잖아. 법이 있어서 도둑질 안 하잖아. 법이 있어서 살인 안 하잖아. 그 전에 어땠다는 거야? 이 함무라비 법전과 율법의 차이는 뭐냐면, 율법은 살리는 법이고, 함무라비 법전은 심판하는 법. 그러니까 살인자를, 살인을 안 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결과만 놓고, 너가 살인했어? 네가 남의 집 자식을 죽였어? 그럼 네 자식 죽어. 이거야, 그냥. 이해는 이. 그런데 이 율법은 그렇게 적혀 있지만 그 정신 자체가 그러니까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십계명이잖아.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아이고 저 또 다리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걸 하지 못하게 법령을 세운 거고 함무라비 법전은 결과를 놓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 자비라는 것은 이미 일어나지 않은 것, 하지 말라로부터 시작되잖아요, 율법이. 하지 말라로 시작하지, 하면 죽일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근데 함무라비 법정은 하면 죽일 거야, 이거야. 살인하면 너도 죽어야 돼, 이렇게. 근데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 이것부터 이야기가 나와요. 율법의 앞에, 제일 앞에 십계명이 먼저 나오거든. 하지 말라는데 했을 때는 이렇게 해라는 거야. 근데 왜 이게 잡이냐면 하지 말라고 법이 있는 것이 먼저라. 십계명은 다 하지 말라고 하지. 하면 죽일 거야. 돌로 쳐라. 이게 계명은 아니야. 하지 말라. 근데 함무라비 법전은 그게 아니에요. 그 앞에 하지 말라가 없어요. 그냥 하면 이렇게 처단할 거야. 하면 이렇게 처단할 거야. 이것만 있어요. 그래서 율법은 사람을 이렇게 세우고 사람을 잘 되게 하는 거지. 그 처단이나 정 판결의 의미가 더 강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 읽어보면 알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이 제일 큰 법이에요. 십계명이. 안식일을 지켜라. 거짓말하지 마. 제일 큰 법이에요. 그게 법이에요. 하지 말라가 법이에요. 그래서 자비의 법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다른 법들은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법이 없어요. 전부 우리가 이걸 하면 결과만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고칠 수도 없고 사람을 어, 경계시킬 수가 없어요. 근데 십계명은 맨날 외워야 되잖아요.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거짓말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응? 이마에도 두고, 손목에도 두고, 이렇게 율법을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 모든 율법을 그런 게 아니라 십계명을 그렇게 두고 있다고. 근데 십계명은 너 살인하면 죽일 거야. 이거는 두려움으로 안 하는 거지. 하나님이 얘야 하지 말라. 거짓말 하지 마.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굉장히 부모가 자식을 권면하듯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게 첫 번째 법이에요. 십계명이 첫 번째 법이에요. 가장 중요한 법이에요. 살인한 사람을 돌로 쳐라. 음란한 사람을 돌로 쳐라가 제일 중요한 법이 아니에요. 하지 말라가 제일 중요한 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사람이 쓰죠. 훌륭한 사람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함부라비 법 같은 것은 사람을 세울 수가 없어요. 심판만 하기 때문에. 그 차이를 분명히 하셔요. 하지 말라라는 법과 십계명이라는 법과 함부라비 법전의 법은 성격 자체, 노인 자체가 달라요. 그런데 내가 그동안 이건 더럽다. 이건 부정하다라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얘는 잘라내야 돼. 얘는 버려야 돼. 얘는 먹으면 안 돼. 얘는 관계 맺으면 안 돼. 만져도 안 돼. 말 섞어도 안 돼. 뭐 이런 행동을 했던 것들이 그런 자기의 행동했던 것들이 실제로 돼지가 속하냐, 아니, 돼지가 진짜 더럽냐, 그 존재 자체가 어떠한 거하고 상관없이 이 신념 체계 안에서 더러워지고 부정해지고 어, 거절되고 했던 거예요. 진짜 그 실체는 똑같아요. 지금 갑자기 돼지가 깨끗해진 게 아니잖아. 그냥 걔는 원래부터 돼지인데 사람 생각 속에서 쟤는 속되다. 쟤는 더럽다. 사람 생각이 바뀌니까 괜찮아. 먹어도 돼. 뭐야 이거. 원래 돼지는 처음부터 먹어도 되는 거였어. 그래서 이데올로기가 이렇게 무섭다는 거야. 그 생각 속에서 그 판단되어지. 그러니 근데 예수님은, 근데 이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시야가 펼쳐지고, 기독교가 어떻게 펼쳐지냐면, 속된 것은 없다라. 속되게 여기는 자에게만 속될 뿐이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지으신 게 모든 것이 선하심에, 버릴 것도 없고, 속된 것도 없어요. 그냥 그 자체예요. 아니, 바퀴벌레가, 걔가 뭐 그 존재 자체로 더러운 건 아니죠. 걔가 활동하고 걔가 움직이는 응? 그 생활 환경이 더럽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한테 해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모기가 사람 피를 빨지 않고 뇌염 모기를 옮기지 않는 모기도 있거든요. 사람 피 안 먹고 과일 먹는 모기도 있어요. 과일즙 다 피만 먹는 건 아니에요. 동물의 피만 먹는 건 아니에요. 과일즙을 먹는 모기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기는 우리가 그렇게 미워했을까요? 어저께 밤에 모기 3마리 잡아서 2층에서 내려오나 딱 잡았는데 피가 누구 피를 이렇게 쳐먹어. 난 안 물렸는데 영지가 연락에 물리고 사는 거. 한 3마리 잡았는데 아주 피가 그러니까 짜증나는 거지. 여러분 그거 알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기 한 마리 들어오면 잠 못 자지. 죽이고 자야 되지. 절대로 잠 못 자. 그 우리나라 사람만 그렇대. 외국 사람은 뭐 물리면서 그냥 자든지 아니면 뭐 도망가서 어디에 뭐 모기장 안에 들어가서 자든지 피하든지. 그런데 우리는 모기 들어오면 불 다 켜고 죽이고 잡니다. 그게 한국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없대. 자다가 막 졸려도 모기 한 마리 들어오면 다 모기 들어오면 못 자지. 물론 자는 사람도 있는데 한 사람 그런 사람이 꼭 있잖아. 모기 잡아야 되는 사람. 그래갖고 다 깨우지. 불 다 켜고. 그 한국 사람 특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수면을 그렇게 그러니까 다 뜯기더라도 그냥 잔다는 거야.
그 어떤 나라 사람들은 또는 뭐 약을 뿌리고 잔다든지 뭐 어쨌든 뭐 이러는데 우리는 죽이고 잔대. 어쨌든 죽이고 잔대. 잠 못 잔대. 목이 한번 왱왱거리면 불면증에 시달린다. 아주 작사를 내야지 잠을 들 수 있다. 사람마다 다르죠. 근데 저것은 물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의해서 이데올로기, 신념 체계에 의해서 더러워졌다, 깨끗해졌다 하는 거야.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신약으로 쭉 들어와서 예수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어디까지 이제 저 더러움이 해제가 되냐면 다 하나님이 지으신 게 모든 게 선하시면 버릴 것이 없을 정도까지 해제가. 다만 예를 들어서 뭐 말라리아를 일으키는 모기 그거는 인간에게 해가 되니까 해충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 존재 자체로 모기라는 모기는 다 나쁜 해충이야.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사람 피를 먹는 모기가 해충일 뿐이지 과일즙을 먹는 모기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잘 살아 그러고 사는 거죠. 근데 이제 파리나 모기나 바퀴벌레는 야, 모기는 박멸을 못 한다네. 박멸을 못 한다네. 그러니까 인간이 바퀴벌레한테는 그렇게 해를 안 입었대요. 바퀴벌레 때문에 사람 죽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파리도 그렇고. 모기가 사람을 제일 많이 죽였다네. 인류 역사상. 말라리아죠. 말라리아로 죽지. 그래서 모기, 파리가 사람 안 죽이잖아. 그냥 더러울 뿐이지. 걔가 똥에 갔다 앉았다가 음식이 위에 앉으니까 더러워서 못 살겠지. 요새는 똥도 없어요. 옛날에는 그 보이거든요. 똥에 앉았다가 말라와서 생선 위에 앉고. 그게 눈에 보이니까 진짜 더럽지만 그것 때문에 뭐 사람이 끓여 먹으면 괜찮을 정도. 이게 균밖에 옮기지 못해. 바퀴벌레가 너무너무 무서워도 징그럽고 싫어도 바퀴벌레가 균을 옮겨서 사람이 죽진 않고. 근데 모기는 한 방 물려서 말라리아 걸릴 수 있거든. 뇌염 모기, 뇌염에도 걸려. 그래서 진짜 모기가 해충이에요. 사람을 진짜 많이 죽였어요. 말라리아로도 죽이고, 뇌염으로도 죽이고, 일본 뇌염, 일본 모기는 일본에 있어요. 일본 뇌염. 모기가 옮겨요. 얼마나 많이 죽였어요. 근데 걔네들이 왜 그렇게 치명적이냐? 피를 먹기 때문에. 피를 섞어 놓기 때문에. 피에다가 직접 빨대를 꽂아서 자기가 오염된 그 주둥이에 있는 균을 피 속에 집어넣는 역할을 한 거예요. 인젝션. 주사에 주사빨. 균을 피에다가 직접 꽂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치명적인 거. 근데 파리 이런 거는 위벽도 있고 위산도 있고 이 피부도 있고 그래서 이 프로텍트가 되는 거 보호가 돼요. 근데 모기는 주사를 놓잖아요. 균으로 주입시켜요. 주사 넣어갖고 피 속에다가 직접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위험한 거. 모기가 진짜 해충이에요. 다른 거 갖고는 죽지 않아. 그렇게 많이 안 죽어. 쉽게 안 죽어. 근데 이 피를 먹는 것들이 음, 그래서 모기가 진짜 해충인데 박멸 안 된대. 바퀴벌레도 그렇지만 바퀴벌레 그렇게 징그럽고 더럽긴 하지만 모기에 비할 바가 아니고 치명적이지 않아. 절대 치명적이지 않아. 근데 우리 인간은 모기는 손으로 이렇게 때려잡아 여기 피가 쫙 나오잖아.
바퀴벌레 손으로 절대 못 때려잡지, 징그러워. 파리도 안 잡. 내장이 많이 나오고. 근데 모기는 잡죠, 손으로. 이렇게. 안 잡냐? 손으로 잡지. 내장 터져도 괜찮잖아. 피 나왔다니까? 이렇게 쫙 해서 문지르면 쫙 피가 일자로 묻어요. 작아서 그런 건지, 팔이나 이런 애는 내장 터지면 손에 묻는 게 싫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 모기, 그 주시, 그 뭐지? 과일을 먹는, 과일즙을 먹는 모기는 뭐 우리가 미워했겠어요? 피를 먹는 모기를 미워하지. 우리가 벌꿀도 가끔 가다가 쏘여서 치명적인 사람도 있잖아요. 그 알러지 있는 사람 모기 부어서 숨을 못 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한테 균을 안 옮기잖아. 벌이. 그러니까 익충이라 그러는 거야. 근데 다 인간 입장에서 걔네들을 보는 거잖아. 근데 인간 입장에서 봐도 아, 목이 너무 싫어. 이럴 수 있어요. 생명에 지장을 주니까. 바퀴벌레 더러운데 하수도에서 올라오니 얼마나 징그러, 더러워. 그러니까 싫다고. 근데 인간 입장에서 하지. 걔네들 그런 데서 사는 애들이야. 걔네 자체로 더러워. 걔네 자체로 부정한 애들은 아니야. 그냥 존재이지. 그런데 과학적으로 위생상으로 더럽다라는 거죠. 인간 입장에서. 하지만 이 율법, 이 법 안에, 율법 안에서 더럽다고 합니다. 율법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셔. 저 율법 안에서 더럽다, 깨끗하지 않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열어 제꼈어요. 그래서 내가 깨끗하게 했다. 라는 말로 해야지 저 사람들이 받아들여. 근데 걔네들은 원래 그냥 그런 애들이었어. 갑자기 돼지가 깨끗해질 리도 없고, 바퀴벌레가 깨끗해질 리도 없어요. 그냥 원래 그런 애들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쫙 열리기를 어디까지 열리냐면 모든 피조물이 다 이유가 있고 다 존재 가치가 있는 걸로 열려요. 거기서 더럽고 어, 해롭고 뭐 이런 것은 위생상의 얘기밖에 안 해요. 인간에게 해가 되나 안 되나의 차원이지 신념 안에서 더럽다 이런 얘기는 없어야 되거든. 신념 안에서 그런데 그 잘못 믿으면 신념 안에서 내가 아까 그랬잖아. 예수님의 법이라는 건 하나님의 법이라는 건 자비를 근본으로 해서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갖고 오면 음란, 이웃 여인을 탐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라라고 십계명에 있어요. 그러면 음란이라는 단어가 십계명에 안 들어가는데 이웃의 여인을 탐하지 말라가 음란이에요. 그런데 그 음란한 여자가 현장에서 잡혀서 예수님이 돌로 던지려고 할 때 예수님한테 끌고 오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본인한테 뭐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라고. 다시는 죄짓지 마. 이 음성이 들려요. 하지 마.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근데 그 바리새인들과 그 끌고 와서 돌로 쳐주려고 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저지르려고 하죠. 근데 그들에게 심판할 권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그 여자만 창녀인가요? 남자 없이 창녀가 어떻게 돼요? 남자가 있어야지 창녀가 되죠. 혼자서 창녀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여자랑 관계 맺어서 창녀가 됐는데 자기는 창남이 안 되는 거야. 돌 던지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게 불합리해서 죄 없는 사람이 돌을 치라지. 예를 들어서 도둑질한 사람이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치라는 말이 그렇게 억셉트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이 창녀잖아요.
창녀는 분명히 둘이서 일어난 일이라. 그렇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쳐라라는 말이 확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도 못 치는 거예요. 도둑질 하지 말라라는 도둑놈을 잡아서 돌로 치려고 했으면 돌로 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 도둑질은 혼자서 할 수 있지만 창녀는 분명히 다른 사람도 죄가 있는 거예요. 누구랑 같이 하고 혼자서 창녀될 수 없으니까. 그 맥락에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냥 나온 게. 그 맥락에서. 그리고 여자한테 하는 음성이 더 중요한 거예요. 대중한테 하는 그 여인에게. 다시는 가서 죄 짓지 마. 이렇게 말하는. 이게 율법. 돌로 치는 게 율법이 아니라 다시는 가서 죄 짓지 마라가 율법. 그래서 자비라. 그 현장에서 잡힌 여자니까 돌로 칠만 하죠. 그럼 남자도 잡아와 언젠가 더 수사해서.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율법으로 알고 있는데 율법은 십계명이라고. 하지 말라가 기본 정신이에요. 하지 말라. 그런데 그 율법이 풀어지면서 먹지 말라, 만지지 말라, 관계하지 말라, 뭐 이렇게 해라, 뭐 이런 게 쫙 나오는 게 레위기, 뭐 신명기 이런 거잖아요. 거기서 파생된 거예요. 쭉. 왜냐하면 인간의 삶은 너무 다채롭고 거기에 불의와 불법은 너무 상황에 따라서 다채롭게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모세가 재판을 하죠. 왜냐하면 인간의 그 12만 민숙이 뭐 12만 명이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거기에 얼마나 많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의 갈등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재판을 해요. 그래서 백부장, 십부장 뭐 이런 거, 천부장 이런 거 세워서 재판을 하게 했지만 어쨌든 재판이 끊임이 없는 거예요. 그 갈등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세 공동체, 그러니까 출애굽한 모세 공동체는 갈등이 12만인데 하나님과 갈등 또는 그 주민들끼리의 갈등이 끝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 보세요. 초대교회 보면 거기에 비하면 많이 진보했죠. 갈등이 없잖아요. 물론 구제가 헬라인 과부와 히브리인 과부 가운데 히브리인 과부한테 구제가 더 들어갔다. 뭐 이런 갈등도 거기서 나타나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제자고요. 구제. 누가 더 공짜로 돈을 더 받았는데 내가 좀 덜 받았다. 받긴 받은 거예요. 헬라인 과부들도. 근데 덜 받았다. 그런 거지. 이제 권리가 돼갖고 따지는 거지. 그래도 구제란 말이에요. 구제 캐테고리에서 내가 덜 받은 것에 대한 갈등이지. 근데 여기는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이제 모세 공동체는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남의 여인 거짓말하고, 남의 여자 빼앗고, 뭐 이런 갈등이야. 진짜 범죄 갈등.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의 갈등과 모세 공동체의 갈등은 비교할 수 없어요. 모세 공동체의 갈등은 그 법이 없이 무법 세대에서 이제 그 살던 사람들이 율법이라는 법 안으로 들어오면서 사니까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전에는 법이 없을 때에는 죄도 없어요. 거짓말해도 되고 살인해도 돼요. 힘센 게 왕이에요. 근데 법이 생기면 그래서 로마서에서 그러잖아. 율법이 없을 때는 내가 법에 대해서 자유해. 죄도 없다. 근데 율법이 생기고 나서 이게 죄다. 율법이 생기고 나서 죄가 아니라 사실은 그게 원래 죄예요. 살인이 죄죠. 그런데 율법을 모를 때에는 죄가 죄인지를 모르는 것 뿐이지. 거짓말이 죄인지 모르지. 근데 율법으로 인해서 죄가 드러났다라는 게 아니라 원래 죄인데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그 뭐랄까 무지막지한 시대에 살다가 이제 율법을 통해서 죄가 죄로 인식되는 시대가 왔다라는 거. 그만큼 그 율법이 없는 시대는 얼마나 무지막지 힘으로 다 사는 세대가. 라멕이 그래서 카인과 라멕이 음, 그 힘의 이야기를 하잖아. 내가 아버지보다 이만큼 더 주겠다. 자랑하잖아. 왜 그렇게 자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라멕의 노래를 들으면 쟤는 사람 살인한 걸 저렇게 자랑을 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악인이라서 그런가? 아니에요. 그 시대는 그 힘의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인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죄가 아니고 죄로 인식도 못하고 그, 그 나는 그냥 힘센 사람. 나는 권력자. 그걸 자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죽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라멕의 노래는 무법지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율법이 있기 전에. 세상에 법이 없어. 그럼 힘센 게 법이고 권력이. 그래서 라멕의 노래는 무법시대의 그 힘의 논리로만 세상이 지배당하고 세상이 움직였던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모세 공동체가 나타났는데 그 무법의 사람들이 율법 안으로 들어와도 습관이 있잖아. 그러니까 살인하고 역시 뺏고 도둑질하고 강탈하고 힘으로 이렇게 하는 억누르고 하는 것을 이제 율법에 의한 재판에 의해서 모세가 재판을 한 거죠. 그런데 신약으로 훅 넘어오면 얼마나 분위기가 달라. 힘으로 안 뺐잖아요. 힘으로 뺏을 수가 없죠. 법으로 인해서 인문학이 시작됐거든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관밖에 없는 거예요. 무관의 세계. 근데 법은 인문학이잖아. 인문학이 들어온 법철학 이래갖고 법으로 들어오면서 인문학이 힘이 세죠. 법관이 뭐 힘이 세요? 법전만 들고 있으면 사람을 살렸다 죽였다 하는 거지. 이거 인문학이야. 법전만 들고 있으면 이 법에 의해서 살인. 그러니까 판관이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법전을 들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 살릴 수 있어요. 그전에는 어때요? 법이 없을 때에는 칼과 창이 들고 있고 힘센 사람이 사람을 죽였다 살렸다 해. 그런데 이제는 인문학의 시대로 들어온 거예요. 법전을 들고 있으면 사람을 살렸다 죽였다 해요. 그 그 판관은 힘이 세지 않아요. 법전에 대해서 잘할 뿐이에요. 그 인문학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법도 하나님의 법은 그렇다 치지만 법도 되게 이해관계가 갈릴 수 있죠. 되게. 응? 그래서 법이 계속 발전하는 거예요. 법은 앞으로도 계속 발전해요. 바뀌고 발전해요. 근데 법 정신은 자비라는 걸 잊지 말아요. 하지 말라가 근본이지 심판이 근본이 아니다. 여기서 지금 오늘 이제 그런 전체적인 맥락을 이야기하는 여기서 저 이데올로기가 유대인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너는 자기가 다 판단하는 사람이잖아. 법을 갖고 있어. 너는 속되다. 너는 더럽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나쁘다. 너는 만지지 마라. 너는 부정하다. 이거 다 판단하는 법전을 갖고 있는 유대인이. 자기는 그거를 지키고 있어. 안 지키는 것들. 이런 신념 체계에 들어갔을 때 이 세상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유대인. 그래서 선민사상이 나와. 내가 주인공. 그런데 이 주인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이 그, 야, 그똥 치워라. 똥 쌌어. 그 주인공이 됐을 때, 이제 이것을, 저기서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이런 신념 체계가 뭘 만들었다고요? 선민사상을 만들었죠. 근데 선민사상이나 신념 체계는 되게 철학적인 용어잖아요. 주인공 의식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나만 주인공이야. 너네들은 다 그냥 패야 패. 쫄이야 쫄. 나만 주인공이야. 그게 선민사상이에요. 우리만, 우리만. 특권 의식이고 선민사상. 주인공 의식이라고. 그거를 쉽게 말하면 주인공 의식이라고. 선민사상이. 무엇이 저걸 만들었어? 저 신념 체계가 자기 주인공, 자기를 선민사상으로 만들었어. 어떤 이데올로기도 주인공이 나타나요. 그래서 자기가 주인공 사상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 공산주의에도 주인공이 나타나. 어떤 왜냐하면 그 이데올로기 안에서 그 주인공이 나타나는. 근데 인류는 되게 주인공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 마음에도 다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주인공일 때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 업돼. 근데 자기가 줄거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 존재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 이제 늘 캄보디아 선교를 가면 난 롤이 없어요. 그 뜻은 이 순간에는 어느 순간에는 자기가 주인공이 돼야 돼. 자기가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섬기는 일, 주인공을 한 번도 안 해. 그러는 일을 하질 못하는 인간. 특히 한국 사람. 이 주인공이라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경제계에서 이병철 뭐 이런 사람들이 주인공이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그런 세상을 이렇게 보면 뭐 연예인들, 그 경제인들, 정치가들 그 주인공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죠. 팬이요, 팬, 팬. 주인공은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주인공. 그렇지 않아? 여러분이 주인공이 될 수가 없지. 주인공은 뭐 연예인, 그것도 연예인도 성공한 연예인 몇 명, 경제인도 성공한 경제인 몇 명. 그 똑같은 연예인을 해도 그 밑에 그 빙산처럼 수만 명은 무명으로 지내다가 죽어요. 그래서 이 주인공을 따르는 못하지만 주인공하고 팬심을 갖게 돼. 주인공은 못 되지만 나는 그 주인공을 따르는 팬이다. 팬이 된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 99% 아니라 거의 99.99는 주인공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뭐가 되냐면 팬이 돼. 관계성으로 주인공하고 관계를 맺어요. 그런데 주인공이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지금 이 선미, 유대인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자기네들이 주인공이요. 뭐에 의해서 주인공이 됐어요? 주인공은 자기가 다 휘둘러요. 주인공이 되면. 무슨 판단하고, 뭐, 결정하고 하는 게 주인공이에요. 근데 연예인들도 이제 내가 이렇게 가수를 이렇게 보면, 제가 열심히 하고 싶으면, 그러면 팬이 뭐 손 한 번 들면 쫙 들고 뭐 이렇게 하면은 노래 부르고 저렇게 하면 막 좌지우지 하잖아요. 그것도 난 연예인 요새 이렇게 보면서
야, 이 권력도 대단하구나. 몇만 명씩 동원시키고, 응? 뛰게 하고, 노래 부르게 하고, 발 구르게 하고, 한 손가락 하나 갖고, 몇만 명을 그렇게 하더라고. 그런데 정치인도 그러지. 경제인도 그러지. 경제인도 자기가 결정함에 따라서 그 직원들이 뭐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뭐 다 하잖아. 그러니까 주인공은 말만 없는데 주인공을 그 따르는 사람은 하고 싶어. 주인공 못 되게. 그래서 경제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뭐 누가 또는 정치가 또는 연예인 이 팬층이 생기는 거야. 그건 주인공을 될 수 없는 99.999는 그 대체 만족으로 팬을 하는 거야. 난 이 그룹이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 그룹에 들어가는 거야. 주인공은 못 되지만 나는 그 팬이야. 그게 무슨 사실 아무것도 아니잖아. 팬일 뿐이. 그냥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팬이라 그래요. 이 주인공 의식이 인간에게 되게 갈급해. 모두가 주인공이 되고 싶거든. 여러분, 이제 불교 쪽으로 만약에 상상을 하면 전생에 다 공주고 왕이고 다 귀족이야. 전생에 무술인은 어디 갔어? 백정은 어디 갔어? 대부분이 다 노비고 왕이 한 명밖에 없는데 뭔 놈의 왕이 몇 명밖에 몇백 년 동안 500년 동안 왕이 몇십 명밖에 없는데 왜 왕비고 왕이고 다 공주고 뭐 귀족이고 이러냐고. 근데 여러분 내가 그랬잖아. 만약에 전생이 있었다면 분명히 노예였을 거야. 노비였을 거야. 왕 아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전생을 안 믿는 이유가 그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렇게 체면해갖고 전생에 들어가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러면요. 신, 왕, 왕비, 공주 다 이 짓거리하고 앉았어. 이거 왜 그러냐? 나는 무의식의 주인공 의식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해. 지금 주인공 아니지. 근데 전생을 가도 주인공이 되고 싶을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인간을 이해하려면 주인공 의식이 있다는 걸 이해하라. 인간을 이해하라. 그걸 이용할 수 있잖아. 사람에게는 다 주인공 의식이. 그래서 예수님이 섬기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전략적인 일. 주인공으로 만들으라는 거야. 너를 주인공으로 만들어줘. 근데 여러분, 내가 한턱 쏠게. 어, 내가 결혼했어. 아니, 내가 뭐 무슨 상을 받아서 한턱 쏠게. 내가 진급을 했어. 한턱 쏠게. 또는 뭐 회사가 뭐 돈을 벌었어. 한턱 쏠게. 할 수 있죠. 그때 주인공이 나잖아요. 한턱 쏠게 하면. 그지? 근데 내가 쐈어. 우리 회사가 더 크게 이사를 가고 부유하게 된 거야. 그래서 내가 요번에 10억을 벌었어. 한턱 쏠게. 그렇게 된 거야. 그랬더니 친구가 하나가 온 거야. 아, 요번에 뭐가 잘 돼서 요번에 1,000억을 계약을 맺었어. 이렇게 되면 주인공이 바뀌죠. 그러면 그 친구가 그 말 한 게 잘한 거야, 잘못. 미움받아. 주인공이 쟤잖아. 제가 한턱 쏜 것은 제가 주인공이라고. 근데 거기서 지 잘난 척을 해. 그 잘난 척으로밖에 안 돼. 오늘 제가 주인공. 이해했어? 주인공을 확실히 주인공으로 밀어줘야 돼. 근데 접대할 때는
내가 한턱 쏠게 하면, 그러니까 영애가 그랬잖아. 밥 사주는 게 갑이다. 밥을 사주는 사람이 갑이다. 왜? 밥을 사주면 자기가 주인공이 되는 거야. 근데 대접할 때는 어때요? 접대할 때는 똑같이 쏘는 거예요. 내가 한턱 쏠게 하면서 쏘는 것과 내가 접대할 때는 자기가 주인공이 되면 돼야 안 돼. 접대할 때. 저 사람 마음을 살려고 지금 접대하는 거잖아. 돈을 똑같이 쓰는데 자기가 주인공이 되는 자리가 있고 자기가 철저하게 타인을 주인공을 만드는 자리. 접대할 때는 저 사람을 주인공 만들죠. 내가 돈 내는 것까지도 의식 못하게 만들어. 그래서 그 사람 보는 앞에서 돈 내나요? 돈 내는 건 주인공이 되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살짝 가서 내고 오죠. 밥 먹다가 중간에 화장실 가면 쭉 하고. 이게 접대죠. 접대하면서 나가면서 돈 내는 거 보여주시면 실례예요. 그게 접대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돈을 쓰는데 내가 접대 목적에 의해서 내가 접대하려고 해. 저 사람 마음을 살려고 해. 그럴 때는 그 사람 주인공으로 만들어. 그러려면 내가 돈 쓰는 것, 캐시하는 것조차도 몰래 해야 돼. 그런데 내가 쏠게라고 하죠. 깨놓고 선포하잖아. 내가 밥 살게. 내가 밥 사는 날. 내가 주인공인 거야. 주인공으로 밀어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밥 다시 안 사요. 사과봐. 새우버거 맛있었어. 짱이었어. 이렇게 밀어줘야 돼. 진짜 맛있었어. 확 밀어줘야 돼. 그날은 사과비가 주인공이야. 주인공을 해야지 쏜 가치가 이제 그걸로 상쇄가 돼. 그래서 이 주인공 의식이 인류에게 이제 이런 종교 체계에서는 선민 의식이에요. 그게 주인공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아주 일반화시켜서 주인공이라고 내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주인공 의식. 인간은 주인공 의식에 쩔어 있어요. 갈급해 있고 쩔어 있어요. 유대인이 선민의식, 주인공 의식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게 얼마나 쩌는 건데. 못 버려요. 주인, 음, 주인공 의식에 의해서 만약에 갈등이 식당에서 내가 돈을 내잖아. 그럼 누가 주인공이야? 식당 주인이 주인공이야? 내가 주인공이야? 내가 이건 뭐 고객 이런 거 말고 주인공 의식이라는 개념으로 모든 걸 한번 보세요. 그러면 주인공이 내가 주인공이야. 근데 저 사람이 나를 뭐라 그럴까? 잘 안 해줘. 주인공 대접을 안 해줘. 그러면 갑질이는. 갑질은 주인공 의식에서 나오는 짓거리. 내가 주인공인데. 그러니까 갑질하는 거 보면 말도 안 돼서 말도 안 되게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선민의식이 말도 안 된다 그랬잖아. 선민의식 쩐다고 유대인들. 아주 미친 것들 아니야. 뭐 이렇게 들 정도로 막 우리는 이렇게 걸었다. 막 완전히 정신병자 같으잖아. 왜 갑질도 정신병자 같으잖아. 왜 그러냐? 이 주인공 의식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돈을 내. 그러니까 내가 밥을 사 먹어. 식당 그 주인은 나를 섬겨야 돼. 내가 주인공이야. 근데 만약에 뭐 다른 집보다 늦게 나가 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갑질을 할 때 보통 쇼핑센터에서 갑질이 일어나죠. 음식점. 왜 그래요? 돈 쓰는 사람이 갑이라고 생각해. 내가 주인공인데 그 주인공에 합당한 대접을 안 해주면 무시당한다고 생각해. 여러분, 이 주인공 의식을 우리는 선민사상에서 지금 뽑아냈어요. 선민사상은 주인공 의식이다. 그거를 놓기가 쉽지가 않다. 근데 항상 누가 주인공인 나를 굉장히 빨리 파악을 해, 사람들.
그리고 내가 주인공인데, 음, 대접을 못 받으면 무시당했다고 생각해. 거기서 갑질이 나. 다 주인공이 되고 싶어요, 인간. 근데 예수님은 죽어라 그러고 성기라 그러고 타인을 주인공을 만들어라. 되게 쉽게 이야기하죠. 네가 주인공이 되지 마. 타인을 주인공으로 만들어. 그러면 사람이 너를 따를 것이다. 여러분이 이 예수님이 아니 하나님이 선민의식을 딱 만들어 너희들은 선민의식을 가져라라고 한 건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생긴 거예요. 내가 너는 택한 백성이요. 이 말 들으니까 그냥 우리가 주인공이구나 하는 선민의식이 생깁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네가 주인공이야 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넌 내 백성이다 말만 해도 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이 말만 들어도 뿡뿡이에요. 주인공의식이. 그리고 다른 사람은 다 판단하고 더럽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선민의식으로 쩔게 된단 말이에요. 저것이 4천 원 쩔었는데 쟤네들이 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힘듭니다. 4천 년 동안 주인공 의식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러분한테 말하는 건 이 그 주인공 의식을 버려라. 이제 이방인까지 다 똑같다. 이방인이 주인공, 걔네들도 다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유대인들이 거기다 하나 딱 걸죠. 그러면 너 할례는 좀 받아야 되지 않겠어? 이런 식으로. 응? 뭐라도 걸으려고. 왜냐면 유대인의 전통으로 묶어 놓으려고. 그 아래 둘라고. 할례를 갖고 들어오는 거. 하나님 할례도 필요 없다. 할례라는 것으로 갖고 들어오면 아무리 그들이 주인공이 되더라도 유대교 밑으로 들어오는 거잖아. 할례 밑으로 들어오면. 그러면 지네들이 더 주인공이지. 그러니까 할례를 끝까지 할례 갖고 되게 많이 트러블이 생기거든. 그런데 아니다 할례도 필요 없다. 괜찮다. 여러분 할례 안 받았잖아. 할례 안 받아도 믿는데 하나님의 자녀 되는데 아무 문제가 없잖아. 조건이 아니잖아. 저희 할례 다 받았잖아요. 남자들 할례. 아 그거는 그냥 의료상으로 아니에요? 받은 거고 저 그건 줄 알았는데. 뭐가 그거야? 포경 수술 의료적으로 우리 받은 거지 유대인 신념으로 받은 거냐고 그러니까 신념책 물론 그건 아니죠. 그거 아니잖아. 그거 지금 헛소리 하지 말고 신념체계 안에서 받은 게 아니지만 얘네들은 예수님도 할례를 받았잖아요. 그 신념체계 안에서 받은 거라고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받아야 돼요. 근데 지금 오늘 말하려고 하는 건 주인공 의식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라는 쓰라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자기가 주인공이잖아요. 자기가 주인공인데 계속 주인공 아닌 것처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를 고쳤다 말 안 해. 네 믿음이 그 사람을 주인공으로 만들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해. 그러면 걔가 주인공이 되죠. 근데 내가 너를 눈뜨게 했다. 내가 너를 중풍병자에서 낫게 했다. 이 말 안 해요. 항상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면서 저쪽 애들 주인공으로 만들어요. 너 믿음을 주인공으로. 보통 사람은 내가 너를 고쳤다. 내가 너를 중풍병자에서 이렇게 세웠다. 내가 너를 눈뜨게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 절대 그런 식으로 얘기 안 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런 식으로 너가 주인공이야 라고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 업법의 예수님의 업법과 예수님의 삶의 형태의 그 성기라는 미랄이 되라는 그런 의미, 빛과 소금이 되라는 의미는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게 아니라 남을 주인공으로 만드는 빛이 되라는 거고 남을 주인공으로 만드는 소금이 되라는 거지 자기가 주인공으로서의 빛, 주인공으로서의 소금이 되라는 게 아니야. 녹아 없어지고 비춰지는 것 뿐이야. 그래서 그 핵심
키워드가 주인공이라는 키워드. 남을 주인공으로 만들어. 그러면 사람을 얻을 수 있어. 모든 인류는 주인공에 헐벗었어. 그래서 뭐 맨날 주인공 될 수는 없으니까 그날의 주인공, 그때의 주인공으로 섬겨줘요. 대접하는 마음. 대접할,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죠? 내가 돈 내는 것조차도 드러내면 안 되는 거잖아. 내가 쏠게 할 때는 나한테 좋은 일이 생겨서 내가 주인공을 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도 주인공 안 생겨지니까 돈 써서 주인공 하는 거야. 돈 쓰고 주인공 하는 거야. 응? 밥 사주는 게 갑이다. 얻어먹는 사람 을이다. 변영이가 하는 소리야. 조금 밥을 사야 된다. 형이면 밥을 사야 된다. 형 노릇하고 싶으면 밥을 사야 된다. 밥 얻어먹는 형은 형 대접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해, 제가. 어른이면 밥을 사야 된다. 아, 그게 뭐, 몇만 원짜리 밥이라도 밥을 사야 된다. 절대로, 밥을 얻어먹을 수 없다. 밥 사는 사람이 주인공이 된다. 저건 대접이 아니지. 쏠게, 이거지. 하지만, 자기가 주인공이 된다고 그 사람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아? 내가 쏴. 그래서 돈 주고 내가 주인공이 됐어. 밥을 쫙 싸서 초대해갖고 내가 돈을 쏘고 내가 주인공이. 응? 밥 싸면 내가 주인공이라니까. 그러면 그렇다고 그 사람들을 얻냐? 못 얻어요. 근데 대접할 때는 저 사람을 주인공을 만드는 거죠. 내가 돈 쓰는 조차도 숨겨야 돼. 저 사람이 불편할까 봐. 그래서 밥 먹다가 살짝 나와서 화장실 가는 척하면서 결제하잖아. 나갈 때는 그냥 쓱 나가. 그 대접할 때 그렇게 하는 거잖아. 대접하는 건 그 사람을 주인공으로 만들어. 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야. 대접이 더 중요한. 그런 것을 주인공이라는 한 말로 쭉 뺄 수가 있어. 개념으로. 주인공을 넘겨준. 네가 주인공이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내가 다 섬겨. 돈도 내고. 그런데 네가 주인공이야. 그게 대접함. 그러니까 그 주인공이라는 키워드를 하나 가지셔야 돼. 그래야지 어떻게 행할 바를 알아. 자기가 주인공이 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야. 자꾸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데 사실은 주인공을 만드는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그게 빛이고 그게 소금이고 다른 사람을 주인공 만드는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드러난 주인공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게 대접하라요. 근데 인류가 진짜 오직하면 한국에서는 밥을 쏘면서 자기가 주인공 되는. 그러니까 내가 쏘잖아. 내가 뭐 승진을 했어. 과장에서 아니 대리에서 과장으로 승진했어. 제가 밥을 쏠게요. 그럼 부장도 있고 그러면서 그 부서가 다 와서 밥 먹잖아. 거기서 부장이 주인공 못해. 부장도 그 과장한테 축하주를 줘야 돼. 오늘은 승진한 과장이 한턱 쏘고 자기가 주인공이니까. 내가 부장이라도 거기서는 주인공 할 수 없어. 오늘은 승진한 과장님이 주인공. 거기서 부장이 갑질했다가는 이제 미움받는 거죠. 부장도 아유 축하하네 과장 밀어주는 거. 이게 주인공이에요. 늘 주인공이 되고 싶어서 환장하죠. 인간은 본능으로 진짜 환장해요. 그래서 뭐 빼어나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있는 척하고 싶고 아는 척하고 싶고 뭐 이런 게 다 드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는 주인공은 자기가 다 했잖아. 병도 고치고 일으켜도 세우고
그렇지 않아?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한다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해. 이 사건의 주인공은 네 믿음이다. 하고 주인공 자리를 넘겨줘. 이게 어법이야. 예수님이 한턱 쏘라고 하지 않고 대접받아, 대접하라.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대접의 기본은 주인공을 다른 사람으로 만드는 게 대접이에요. 자기가 다 섬겨서. 대접할 때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대접하는 거는 아니죠.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을 때는 내가 한턱 쏜다라고 말하고 자기가 주인공이 되죠. 부장도 필요 없어요. 그날은 주인공은 나예요. 그거를 뭐 거기다 대고 딴소리, 야, 딴소리 하면 안 돼. 여보세요? 끊어. 잠깐만요. 이해했어요? 인간이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해요. 그러나 주인공이 진짜 되는 사람은 진짜 0.001%밖에 안 돼요. 그것의 심리를 충분히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렇게 주인공 자리를 다 넘겨주거든요. 그리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의 주인공은 너다.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렇게 섬기는 자가 주인공, 큰 자고 큰 자라는 게 주인공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개념이 했으면 주인공에 그렇게 목말라 하지 마세요.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주인공. 하지만 세상에서는 주인공을 만드는 사람들. 그 개념으로 생활을 하면 아내가 주인공이 되고 네가 주인공이 되고 이렇게 만드는 사람이 되는 게 하나님의 주인공. 이해했어요? 조금 더 묵상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말로 섬겨라, 뭐 미랄이 되라, 대접하라, 뭐 아가페라 이런 말로 말을 인문학적으로 지금 설명하는 주인공 의식이다. 주인공 의식. 그것이 유대인에게는 선민 의식으로 나타났다. 예수님 주인공 의식으로 이 모든 것을 보면 예수님의 행적이 보인다. 주인공이 자기가 되지 않고 다 넘겨주고 계시다. 그게 섬겨라, 대접하라, 미랄이 되라 그런 이야기다. 예수님 자체도 섬기는 게 고쳐주는 걸로 섬기는 게 아니라 주인공을 그 사람으로 바꿔버리는 게, 네 믿음 이렇게 바꿔버리는 것까지 마무리 짓는 게 주인공. 인간은 하지만 누가 진짜 주인공이에요? 예수님이 주인공이잖아요. 하지만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네 믿음이 널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지혜를 얻어라는 거. 사람을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게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될 거예요. 이 의식을 잊지 마세요. 자기가 주인공이 되려고 애쓰지 마. 다른 사람을 주인공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은 주인공 메이커죠. 그만큼 예수님이 자기가 주인공 되려고 안 하죠. 왜 그래요? 그만큼 넉넉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주세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주인공. 이해했지? 응? 주인공이라는 단어를 하나 가지라는 거예요. 그만 주인공 되려고 하고. 깜깜해요? 누나 예배 드리고 있어. 영에 나가는지 몰랐어, 그래서. 자, 봅시다. 헌금하고 맞춰요. 자전거를 내 동생이 갖다 줬거든요. 실내 자전거. 내가 하도 안 나가서 자전거라도 할라.
실내 자전거 위험하지 않겠죠? 그럼 진짜. 끊어. 난 간다. 헌금했지? 네.